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아멘. 네, 아멘. 오늘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찬송한 거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네, 짧게 했습니다. 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이 찬양을 다 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은혜 아닌 것이 있을까요?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의 깃발을 높이던 그 신학자들은 바로 이 오직 은혜를 외치며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의 권위를 이제 맞서서 5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이 500년 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507년인데 그 전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강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네,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제가 말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네, 맞습니다. 오직이 들어가죠. 오직, 중요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가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도 큰 교회지만 큰 교회 가셔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은혜야 그러면 한 두세 명은 쳐다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은혜라는 그 말이 흔하지만 정말 귀중하고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이 은혜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참 그 영적인 삶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또 내 자랑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만 삶을 사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참 귀중한 삶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악이 너무나도 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살지 않는 삶은 그래서 교만한 삶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삶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럼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네, 나오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자랑도 공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근거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뜻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뉴턴입니다. 뉴턴이 두 명이 있습니다. 먼저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나오고요.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입니다. 누가 존 뉴턴이고 누가 아이작 뉴턴일까요? 네, 첫 보면 아시겠죠? 이제 그 아이작 뉴턴이 이제 만류 인력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과학자니까 좀 예리하게 생기셨잖아요. 왼쪽이 이제 아이작 뉴턴이고,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신 이제 존 뉴턴 오른쪽, 그렇죠? 네, 좀 은혜롭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자, 구매합니다. 두 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은 런던에서 출생했는데, 그러나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선원이 되는데요. 계속 입대, 타령, 또 투옥도 되고 그런 삶을 지속하다가 이제 노예선에 팔려서 노예 생활 끝에 구조됐는데 결국 이제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배가 풍랑을 만났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옛날에 독실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세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39세 목사가 되셨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몇몇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사람들만, 유명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루터의 얘기를 아실 텐데요. 루터가 자신의 영혼을 연옥에서 구원하고자 그 갈망으로 계단 하나하나를 올랐죠. 그것도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입을 맞추며 올랐는데, 그러나 참된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의 절정이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철학과 다르죠. 특별히 은혜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한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60평 아파트일까요? BMW, 아우디 이런 외제 차량일까요? 물론 그것도 큰 복이죠. 그러나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속전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노예된 신분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물, 몸값, 화목제물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 예수님이시죠. 이 대속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속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인간주의 학문을 가르치는 그냥 학문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억 원 정도 될까요? 1억 원은 그 옛날 올림픽 복권 당첨금이죠. 구원의 값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00억 원을 줄 테니 구원과 바꾸겠다, 이러실 분 안 계시겠죠.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100억 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겠다. 물신자들 얘기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값없이 주신 것인데요. 제가 어제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가평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묵으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는데, 밤에 근데 별이 무수히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별을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보일 건 안 보이고 이제 별이 보인 거죠. 그렇다고 별 보자고 넘어질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것도 싶었는데, 가평만 와도 이렇게 먼지가 없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는데, 제가 진짜 20대 청년이라면 그 별을 한 개, 두 개 세면서 잠을 들었을 텐데, 제가 청년이긴 청년이지만 20대 청년이 아니라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보기슈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잘 들어주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더 깊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단지 살아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또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부모와 자녀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이제 배신한다고 해도 부모는 이제 계속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계속 부모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이제 부모한테서 받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통해 연합한 자가 예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간다. 이것은 이제 거짓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근데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데도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과 탐욕으로 이제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에서 얽매이지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신 것인데, 그렇습니다. 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주는 것이 사랑 선물이죠. 그런데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과 위로를 받을 때 그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참,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감정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와 더불어 찾아오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이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그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 대단한 기쁨이죠. 안 그렇습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엄청난 기쁨입니다. 근데 그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을 보지만요. 예전에 그 학력고사 시절 때 이제 공부를 좀 못해서 이제 자격이 안 됐던 거죠.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데도 이제 서울대 인류대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막판 눈치 작전 하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눈치 작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좋게 이제 미달이 돼서 운 좋게 들어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떨까요? 네, 두 개 다 자격이 없어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는 기쁨은 특징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주심으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셔서 이제 뭐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이제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은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의 제사는 특혜를 받은 우리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구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죠.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 이웃을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속죄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봐야 할 텐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그 회사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오늘 한번 집회 한번 같이 가실래요? 저는 집회? 좋지,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참 가니까 은혜로웠습니다. 말씀이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끝날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벽기도 나올 필요 없고 눈물을 흘며 회개할 필요 없다. 네, 제가 간 곳이 어디신지 아시겠죠? 네, 구원파였습니다. 제가 그거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속죄 사역이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죠, 제 의식은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도 달라집니다. 아까 조배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네, 이웃에 대한 사랑.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추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겸손을 가져오죠. 은혜와 겸손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떻게 겸손해졌을까?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랬을까?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아래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네,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또 나와 세상의 죄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다툴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다툽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참 조금이라도 얽히면 서로 다툽니다. 사실 이것은 나보다 남이 더 잘났다,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했지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할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과 안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목과 지시와 분열,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질 텐데요. 또 자기 부인의 힘을 쓸 것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죠. 그 사형을 받게 될 자를 이제 양자 삼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초월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시기가 이 좌위 우위에 갈려서 그때도 참 서로 싸우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싸우는 상황이 좀 더 심한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그 손 목사님은 그 혐오를 극복하고 내가 먼저 이걸 실천해서 이 사회를 개화시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양자 삼으셨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가 갈등과 또 차별로 얼룩져 있습니다. 서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극복하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자랑, 프라이드인데요. 내가 가진 것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자기 PR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자랑이었습니다. 자, 현대인은 무엇입니까? 과학 문명을 자랑하겠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국가의 위험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하실 텐데,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도 구분의 것, 은혜도 구분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르죠. 이렇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 풀과 같고 꽃과 같죠. 꽃은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고 풀은 금방 마릅니다. 바람이 불면 또 떨어지는 게 이제 꽃잎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도전을 주고 일깨워주죠. 그럼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는 화해와 일치되는 생활을 하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교회 가운데 가장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아시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갈렸는데 파벌이 생겼죠. 파벌도 그렇습니다. 파벌은 내 전통이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기 때문에 이제 파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남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사분오열돼서 좀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죽음으로 서로 연합시키셨습니다.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죠. 바울파 이렇게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 믿음은 있고 성경은 읽으나 진정한 은혜가 깨닫지 못한다. 이것도 자랑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죠. 아까 그 뉴턴 과학자 뉴턴을 말씀드렸는데 좀 예리하게 생겼죠. 그 아이작 뉴턴이. 제가 그 MBTI가 INTJ입니다. 요즘 그 MBTI 때문에 막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나는 MBTI가 좀 마음에 안 들다. 사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은혜 받으면 뭔가 변하고, 베드로도 은혜 받고 그 이전엔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생활도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게 돼 있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 요즘 다문화 사회입니다. 지난번 제가 보기시 예배 때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즘인가요? 그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죠. 그 선수도 인종차별을 당하는데 뭐 차별 이거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만드셨고 학벌, 신분, 부자, 가난한 자 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차별이 없다고 뭐 상대를 함부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이 철폐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정케 될 줄 믿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세상이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고 형제입니다. 그러니 낮은 사람은 더 겸손으로 섬기고 높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기쁨으로 살라.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값진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주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드리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데요. 나만을 위해 산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은 부족할 것입니다. 네,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 리빙스턴이 어려서 몹시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제 생활비 때문에 10살 때부터 일을 하고 24살 때까지 방적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그가 이제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헌금 접시가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리빙스턴 앞에 오자 리빙스턴이 갑자기 그 헌금 바구니죠. 그 안에 앉았다고 합니다. 왜냐고 했더니 저는 가난하니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정말 대단한 신앙인 같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27세 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물어뜯고 또 노예무역을 하는 백인들에 의해서 집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거기서 일생을 마치고 선교에 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큰 일도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큰 일 하기 전에 작은 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물질을 구한다거나 헌신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네, 바로 몸 건강히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무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무기를 사용하셔서 쓰시죠.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 삼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구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근데 사실 발에 부었죠.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오라비를 살려준 대가로 이제 감사에 표시할 것이 없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사실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면 그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서 얻은 돈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속옷으로 타서 내려서 온몸이 다 이제 그 향유로 덮는 건데 사실 마리아는 발 앞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차마 머리에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면 자랑하겠는데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에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내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 한 선행 하나를 그런 것인 줄 알지만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구원을 얻고 확신에 찬 나머지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했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은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날마다 기뻐 뛰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죠. 어떤 믿는 분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어려움 당하면 낙심합니다.
참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끌어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구덩이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구덩이는 계속 잡아당깁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더 으로 더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기뻐하지 않으면 이제 절반만이 성공인데요. 다윗처럼 춤을 추는 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늘 말씀하신 솔라 그라치아,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건데요. 곧 이신칭의 교리의 토대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진태용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종교 개혁을 통하여 전 유럽에 전파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인데요. 그 말 뜻대로, 한자어 뜻대로 믿음으로 위롭다 이것입니다. 전적인 은혜가 믿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직원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카페가 몇 시에 닫습니까? 그랬더니 오후 6시에 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6시에 카페 닫는 카페도 있나? 근데 입구에는 8시에 닫는다고 써 있는데 그 직원이 6시에 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는데, 맞습니다.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6시에 닫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데요. 지나간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카페가 8시까지 운영하는 줄 알고 잘못 가면 어떻습니까?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기 어렵지만 6시에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나 제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500년 전부터 종교 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필요하지만 목회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카톨릭처럼 목회자가 중보자로 설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 구원 얻는다, 또 반대로 악행을 하면 구원에서 멀어진다, 이것은 다 거짓 교리라 이것입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 그것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도의 선한 행실은 그래서 열매일 뿐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은혜임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